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세 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은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회원이시고 선교사, 찬양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최미영 선교사이십니다. 다 같이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크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실 분은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새사람 교회 담임이시기도 하고요. 또 민족복음화 협의회 전 강사 단장으로 열심히 수임하시고 또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 올려드리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도원과 또한 미자립 교회들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금천 목사님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뜻은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찬양 부르는 방법도 시편 4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잘 부르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황소 한 마리에 한 800만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 앞에 헌금을 800만 원 드리고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세미영 찬양 선교사님한테 칭찬을 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최명 선교사님이 그 특송을 부를 때 제가 우살레 기도원이나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쓰임받는 사역자라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그를 송축함이 내 입을 통해서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이 그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테크닉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도바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고 영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찬송해야지만 잠언 27장 19절 말씀대로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얼굴도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영으로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찬양을 듣는 이 공고한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함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 약속하셨고, 조영규 목사님이 50년 이상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기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 땅에 속한 기름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신 분들에게 땅에 기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 땅 부자들만 많이 계셔가지고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아멘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아멘 하신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는 진짜 영적인 분들만 계셔. 딴 데 가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소리 안 한다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싫다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아주 심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요즘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등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목사가 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기에 학산기도원 원장님과 사모님과 권사님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싫으나 좋으나 예배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장님도 사모님도 할머니 권사님도 이제 예배의 그 분량이 차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신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31,173절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유심히 읽어요. 자세하게 읽어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적인 또 다른 표현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신약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성경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일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300번에 기록된 것을 찾으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중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먼저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와서 이르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분 받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깊이 육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골로새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신앙 고백을 다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시켜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딘가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데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 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여러분들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하면 다 주시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또 70인의 제자를 부르시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더 나아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를 주시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인데 나의 사역 가운데는 한 가지도 안 나타난다. 이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재앙을 다 내려놨는데 영적인 욕심은 상당해요. 자존심 상할 때 상당해요. 아니 누가 똑같이 목사인데 기도해서 병자가 낫는데 저는 기도하면 안 낫더라고요. 성경에 반드시 써있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제가 그래도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 개척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지금도 알맹이 못 사는 그곳에서 빚 2억 갖게 만든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래서 순복음교회 세 사람 순복음교회 크게 간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찾아오더라고. 신기하게. 왜? 조용규 목사님이 능력자지 내 햇병아리 목사가 능력자야. 그게 지금은 아파도 기도받으러 안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비보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요. 안.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시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항상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 생각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스타일인데 내가 생전 가보지도 못한 태평사동에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못 사는 동네잖아요. 지금 그때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친부모가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이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한번 받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나는 그때 불의의 힘을 느꼈다니까. 조윤계 목사님이 등록자니 무슨 내가 등록. 그래도 기도 받으러 오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름은 뭐에 이론과 지식으로 끝난 병든 사람에게 오전에 기도하면 저녁에 전화와 죽었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죠 죽으리라. 그런데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인물 되잖아요. 실력대요. 그래도 의대 출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변호도 있어요. 의사 변호.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봐요. 연구대는. 아니 그거 훨씬 좋은 대학교 나왔다니까. 천국병원 레지던트 출신이에요. 제가 면허증을 줬다니까 예수님이.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이 천국병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앞에 할머니가 왔는데 신부전증 환자. 그래서 내가 할머니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혈액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오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 나는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투석 한 달만 안 받으면 죽어요. 노인네들은. 그래서 나는 기도해서 고친다는 소리를 못하고 하도 사람들이 죽으니까 믿음이 다 사라졌어.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데 나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죽으리라고만 들린다니까.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투석 받는데 4시간 걸 4시간. 일주일에 3번 모셔다 드리고 차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24절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을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고 했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영적인 자존심. 내가 그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병자 한 명도 못 고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 IQ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우리 원장님 이제 물어볼 거예요. IQ가 몇이냐고.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일주일 동안 10번 집회할 때 한 번도 간증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녹음하면서 성경 말씀을 몇 절이나 끄집어내서 하나 기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목사님들이 물어봐서 IQ 검사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검사해보니까 200 나오더라. 200. 상당히 좋죠. IQ.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 사모님보다 제가 머리가 나쁘다. 근데 하나님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생각나게 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분이 오셔서 생각나게 해서 사는 거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6개월이 지난 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볼 때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육의 신비시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다. 그래서 전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사건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또 신비주의라고 할지 몰라도 그 목회자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잠언 30장 6절 말씀.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뽕태기 시킬 때가 있다니까. 이만한 사건을 요만 축소해서 말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서두에 기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의사면허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도해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안수하는 거야. 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안수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중에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지만 해주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 욕을 상당히 얻어먹어요. 기도원 원장 하면 우리 원장님 심정을 알아요. 저도 기도원 원장 한 지 딱 5년하고 한 달 됐어요. 기도원 원장 한 지. 그런데 기도원 하고 나서 욕을 상당히 얻으면 우리 집안 내력 60대면 다 죽어요. 할아버지 60, 할머니 60, 아버지도 60, 엄마도 60, 큰형도 60. 저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죽을라. 그런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 성경 없는 얘기지만 오래 살게 만든다니까요. 욕 많이 먹고 오래 산다고 하더니 하도 그래가지고 왜 욕을 먹게 되냐?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팔복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창이 크미니라. 그래서 욕 얻어먹어도 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것처럼 기도원 원장으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 시작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제 아내가, 우리 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대를 가장 심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도 안 하고 돌아다녔는데 기도하면 안 올 거 뻔한데 누가 칭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 칭찬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뜯어말린 거예요. 안 된다고. 육신의 생각은 그게 맞아요. 우리 주님께 죽으러 간다는데 팔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덕쟁이다 하는데 금방 천국 열쇠를 줬 다음에 뺏은 다음에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저도 사람의 일만 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에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들 일반 목회만 하면 저도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잘 산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를 왜 하냐? 성령이 시켰다니까.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에덴 반석 기도를 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열매는 없어. 그런데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십자가 간판 달 때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러 가요. 그분이 집이 인천인데 직장이 경점역에 있어요. 못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갔는데 시간이 매일 기도하러 오니까 퇴근을 10시 할 때 됐어요. 매일 기도하라고 누가 좋아하면 자기 손 뜯었는데 기도 간판 단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 가르쳐줬어요. 훔쳐갈 것도 없는데 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 처음 뵀을 때 비녀 꽂고 이렇게 할머니처럼 오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신 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저 만나가지고 많이 사람 됐어요. 그분도 매일 기도하러 와. 그분이 오시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본으로 하고 가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원장이 어떤 분들 자꾸 물어봐. 원장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대. 담임 목사하고 원장은 안 볼 때 다 한다니까요. 안 볼 때 다 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원을 하겠어요. 안 볼 때 다 한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하루 목사님 뭐 하세요? 카톡 보면 벽 보고 있죠? 벽 보고 돼야 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벽 보고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일을 오래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저도 솔직히 고백한 제가 사역한 19년째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할 때는 30%도 안 돼요. 70%는 억지로 하는 거야. 왜? 내일 같으면 안 해요. 때려치고. 저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데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지금 피곤한데 이렇게 다닌 지가 지금 2달이 넘는 거예요. 저도 침대에서 편히 자고 싶어. 근데 집에 가서 자고 싶어도 새벽에 깨워. 우리 집사람 깨우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깨운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 하지 못해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벽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게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19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지 닮아갈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늘 가까이 한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다니까요. 동시대에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랑하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변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육신으로는 흙수저로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6절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제가 왜 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승보음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대.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왜? 사도 바울의 전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의 진짜 신앙 고백과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이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빌립보 3장 9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서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깨닫는 사건이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방문하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한 군데 딱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없어질 강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구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다짐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그의 신분이 변해서 새 사람 됐지만 육신적으로는 흙수를 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3차 사역을 마친 다음에 사역 10년 동안 한 다음에 이런 후유증에 따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40에 한 감염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염과 배고픔과 취유와 모든 것에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공급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삶을 용했다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3분만 하고 마치려고 하면 더 하면 다시는 원장님 저를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요. 아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난 돈 싫어한다 한 분 제가 19년 사역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하면 졸던 사람도 펄떡 깬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재물 얻을 때 알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문안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도 있었다니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들. 나는 우리 부흥사 단체 목사님들 저 잘못 만나봐 고생 많이 하는데 눈까지 빼돌라고는 안 해요. 제 대신 죽어달라고는 안 한다니까. 할 만한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서 사역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냥 교회 간판만 다루면 그냥 누가 돈 주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주일에 4번 들으면 임대로 내야 돼요. 금방 오더라고 이상하게. 전기세 내야지. 보증금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2천에 65만 원인데 금방 다 까먹었어요. 난 하나님 줄 알고 처음에 시작할 때 부교육자도 두고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뭐 한 대 뚝뚝 떨어질 보증금 금방 까먹더라고. 2천만 원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이 돈 얼마 전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만 계산을 해본 거예요. 13명의 사람들이 김밥 천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하나만 사 먹어도 한 끼에 13,000원이요. 13,000원. 하루면 얼마요? 10,000원씩만 40,000원. 한 달은 12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아니 3년 동안 누군가 그 돈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비밀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때도 이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우리 교회 교인들도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안 해. 아멘 소리를 안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멘 소리 잘해. 어차피 뭐 아멘 해도 내가 내라고는 안 하니까. 그 아멘 해도 집에 갔다 오야지 한다니까요. 아니 경제권 여자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데 아무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서 허락이 안 떨어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다 붙인다니까요. 제가 어제 이제 집회 끝나고 저수지에서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많이 들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제가 이태 목사님 16년 따라다니면서 수동기도원에서 3번 집회하고 받은 거예요. 수동기도원에서 3번 집회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 어디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모르는 목사님이 300만 원 들고 찾아왔더래요. 교회로. 헌금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3번 집회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3번째 이태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난 존경하는 게 그거 누구보다 뛰어난 봉사잖아요. 신영전 목사님의 계보를 읽는.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이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 자리에 갔는데 내가 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봉사 목사님하고 식사했어요. 영광이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배꼽을 잡고 있어. 내가 집사람 인사 안 하려고 빨리 해. 이렇게 세계적인 봉사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하겠어. 난 그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사모하기 시작. 그래서 3번 집회 끝나고 식사 때를 봤는데 난 저분이 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권을 주셨다고 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요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넌 축복만 알아. 복은 위에서 준다는. 근데 이태 목사님이 식사 대접님 이거 누가 사는 거야? 그래서 저를 9년 동안 섬겨주는 그 목사님이 대접하는데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부터는 이태 목사님 갖고 있는 축복권 나에게 왔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지갑을 여기다 놓고 하냐면 여기가 은혜의 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번 왔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2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니. 두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원장님이 하시는 기도, 사모님이 하시는 기도,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 성도들이 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부어주시지만 이 학산 기도원과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사도행전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생활했던 그 현상이 나타나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빨리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학산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전에 이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